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3년간의 그 공생애의 사역이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세 가지 동사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시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디다케라는 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케리그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고치시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말을 합니다. 봉사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동사가 오늘 우리 교회의 3대 사명이고요, 또한 본질적인 사역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집중적으로 이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 가르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선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 이 티칭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가르치는 사역이었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 이 가르침의 사역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가르치는 일에 역점을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세우신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교학자인 로버트 쿨만 교수는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12제자를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사역에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또한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오신다, 이것만 알면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만 우리가 가르치게 되면
바로 우리는 바르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걸 가르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정치계, 경제계, 사회, 문화면에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좋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이제 한국 사회 구석구석에 나가서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서 그들이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어둡고 캄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경제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혼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호감도가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보고가 지금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 리서치가 12월 6일 발표한 2023년 종교인식 조사에서 한국 사회의 개신교 호감도는 33.3점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불교는 52.5점입니다. 가톨릭은 51.3점대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가톨릭은 50점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33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호감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비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호감도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호감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더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신경 쓰고 투자하는 것이 뭡니까? 교육 아니겠습니까? 교육받지 않고는 인격적인 인간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가 교육을 받지 않고는 인격적인 신앙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가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집약적으로 그리고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한 구원에 대해서, 또한 천국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은 이 세상 교육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교육만 많이 안다라고 해서 세상의 리더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인격이 바로 세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질 때 가장 아름다운 위대한 리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했던 초대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모이게 힘썼습니다.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초대교회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두란노 소원을 빌립니다. 그리고 이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제자 훈련을 위해서 몰두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수많은 제자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제자들에 의해서 소아시아 또한 마게도니아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속히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두 번째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23절 보십시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절망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감격으로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곳이죠.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었는데 그 마음에 무언가 채우지 못하는 공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앞에 앉혀놓고 성경 전체의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를 앞에 놓고 요한복음 3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알아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성경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알게 되면 다른 성경 말씀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이 나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 가운데 세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하반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공생애 가운데 3분의 2가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많은 병자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 나타나고 있죠. 그의 소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가실새 두 명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서 손을 대 안수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눈이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생활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딸을 잃고 눈물 흘리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던 예수님,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를 의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이처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다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세상에 오셨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요한복음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모든 각색 모든 병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성탄의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는 귀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모든 삶에 주의 은혜가 풍성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주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놀라운 목적을 저희들이 바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병들어 신음하고 고통 중에서 주님께 울부짖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아름다운 치유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모든 삶 위에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